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오늘 4월의 세 번째 주일 맞이했고요, 부활절 또 세 번째 제3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많이 심해서 아침에는 난방 틀어야 되고 낮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고, 오늘도 에어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조금 나오는 것 같으네요. 계절의 변화가 많이 느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또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5번째 38년 된 중풍병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38년 동안 은혜도 자비도 받을 수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병이 기뻤던 이 환자, 근데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 주셨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한번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망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만을 찾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 계셨고, 유대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아마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 세계의 민족들 중에 몇몇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민족적 우월감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선민의식이라 그러죠.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반쪽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래서 자녀를 낳은 혼혈, 유대인의 혼혈이죠. 혼혈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 자존심, 이게 굉장한 사람들인데,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고 혈통을 배반했다고 하여서 이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이유는 딱 하나.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왜 예수님이 통과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려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지름길로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지금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불쌍한 영혼, 운물가 여인과 같이 똑같은 우리 불쌍한 영혼,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지치고 목마르고 실패한 자리, 절망의 자리, 그래서 그곳에 헤매고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은총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거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운물가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실상 이때는 물을 기르러 오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6시라 그랬는데, 이 6시는 거꾸로 올라가면 몇 시? 6시의 반대는 12시. 낮 12시입니다. 정오. 이 낮 12시는 이 팔레스틴 지역이 가장 태양이 뜨거운 때입니다. 가장 태양이 강렬한 때입니다.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물을 길러 운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모두 다 집에서 쉬는, 그늘에서 쉬고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가장 태양이 뜨거운 바로 이 시간, 이 여인은 홀로 물을 길러 운물가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뜨거운 태양입니다. 이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길러 옵니다. 언제? 뜨거운 태양이 있는 12시에 매일매일 물을 길러 옵니다. 사람이 먹는 거는 조금 덜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마시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잖아요. 생수를 팔잖아요. 누가 이 물을 사 먹을 줄로 알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물 장사를 할 걸.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의 70%가 다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뜨거운 시간에 이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찾아와야 됐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하다 보니까 뜨거운 정오, 아무도 길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이 운물가에 나오지 않는 이 시간,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하여서 물을 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뜨거운 태양은 이 여인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뭘까요? 바로 차가운 시선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그 시선이 두려워서 이 여인은 매일매일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하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이 뜨거운 그 태양이 강렬한 그 태양을 맞으며 지금 운물가에 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던지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여인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십시다. 왜 이 여인은 놀랐을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놀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놀란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면 오직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 그 차가운 시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조롱했고 멸시했고 정죄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멸시와 경멸의 눈초리,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시선을 피하여서 홀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지금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여인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처럼 생각했던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 관계가 있던,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상종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경멸뿐인데 어찌 원수 같은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더라면, 내가 일부러 너를 찾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오늘 너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던 내가,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은혜를 알고 너를 찾아온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이곳에 오고 있지,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그리고 이 물에 물을 마시러 여기에 오지. 그런데 너 여기 그렇게 매일 와도, 그리고 수십 년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는 계속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다시 목마르고 또 와야 되고 목마르고 또 와야 돼.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해서, 그 차가운 시선을 피해서 너는 이렇게 외롭게 올 수밖에 없는 존재야.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이 아니고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덥석 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12시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여기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람들을 피하여서 외롭게 사는 이 모습이 너무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 그 차가운 시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게 생수를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덥석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핵심을 짚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것과 남편을 불러오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생수를 주는데 그냥 생수를 주시면 되지 무슨 생수를 주는데 왜 남편을 왜 데리고 오라 그래? 왜일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여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혼자 나와야 될까요? 왜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로부터 왜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받고 그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17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은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로 알았어요. 남편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너 이미 남편 5이나 있었어. 없는 게 아니야.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있는 남편, 지금도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맞겠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너는 이렇게 더러운 여인이야, 너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까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어서 이 여인이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뜨거운 태양 속에 물을 길러야 하는 상황, 차가운 시선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이 외로움의 고통의 문제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여인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의 삶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 여인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방향이 전환될 때 소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내가 가는 길을 고집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게 될 때에 거기에 소망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망되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깜짝 놀라죠.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라고 놀랐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자기의 모든 현실을 다 알고 있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 속에 놀라지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점차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운물가의 여인,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멸시와 외로움 속에 살았던 이 여인, 바로 이 순간 진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니 참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이 물동이에 집착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태양 그것도 맞으면서 이 물동이에 집착해서, 왜? 이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집착했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고기 팔아서 부자 됐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고기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여자도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자기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 물동이를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들의 멸시와 조롱과 정죄함과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역사,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여인은 그 죄로 인하여 묶여있던 이 여인이 진리 되신 우리 주님 만나니까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 내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고 물동이도 다 버리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자유를 얻게 되어 해결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왜? 진리로 자유를 얻었으니 사람이 두렵지 않아. 나를 조롱했던 사람, 멸시했던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를 능욕했던 모든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의 소망이 다시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니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 6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내가 행한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뜨거운 태양을 가지고 지금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상황, 내가 행한 모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무서워서 숨어서, 아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이 여인.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것, 그래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정말로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한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분 와서 보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은 나의 소망의 주님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분을 만나보라. 이 놀라운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참된 소망을 찾았으니 와서 그 소망의 주님을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 요한복음 4장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 여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들인데, 우습게 여겼던 여인인데 이 여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 여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 여인의 말이 달라졌어요. 이 여인의 표정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 왜? 진리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던 이 놀라운 기쁨, 이 샘솟는 기쁨, 숨길 수 없는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그에게 막 솟아나니까 그를 멸시했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그의 모습, 바뀌어진 그의 모습,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같이 예수님께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물가의 이 여인은 더 이상 뜨거운 태양을 맞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쳐 있고 목말라 있고 과거의 삶에 묶여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와 주시는 참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